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미역교회만 좀 살펴보면 바울이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엑기스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교회였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처음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그 어떤 교회들보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경험했고 그 복음으로 인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며 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유대인이 거의 없이 시작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중심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자들보다 자매들의 파워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본래 빌립보 교회가 개척할 당시부터 아주 비즈니스를 잘했던 그리고 영향력이 있었던 믿음의 사람 루디아가 있었고요. 루디아의 영향력으로 다른 자매들이 교회를 위해 아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바울이 자매들의 영향력이 너무 크고 그들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런지 바울은 친히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화해를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 자매들의 파워와 그 위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또한 옥에 갇혀 있을 때 가장 힘들어할 때 바울을 가장 정성으로 도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로 위와 같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보다 더 큰 영향력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정말 강력한 영적 에너지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강력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울 만큼 영적인 에너지가 넘쳤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구가 컸고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몹시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바나바는 혼자 이들의 니드를 다 채워줄 수 없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 함께 말씀 사역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비로소 아름답게 세워지고 더 건강하고 강력하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리더십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고 그 당시 노예 같은 비천한 신분이었던 시몬이 나오고요. 루기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루기오는 구레네 출신으로 유대인이었던 것 같고요.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주이시 크리스찬이었고 그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나엔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마나엔은 헤롯 왕, 그 당시 헤롯 왕 안티파스와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왕지역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의 다양성입니다. 아주 비천한 출신의 시몬과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와 특히 헤롯 왕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마나엔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헤롯 왕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헤롯 왕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던 사실 이 마나엔은 왕족이었고요. 그 당시 헤롯 왕 안티파스는 유대인의 공분의 대상일 정도로 유대인들이 정말 싫어했던 그리고 유대인들을 정말 심각하게 핍박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이 바로 헤롯 왕 안티파스를 몹시 혐오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릴 때부터 자란 마나엔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를 교회의 리더로 세웠다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영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넓은 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용했고 믿음의 사람을 수용했던 교회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아주 전혀 다른 성향과 환경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강력해질 수 있는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바울은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후에 약 15년 동안 그 고향에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며 준비했습니다. 약 14년에서 15년 동안 그런 깊은 은혜와 말씀을 경험하고 묵상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과 진수를 듣고 그들이 성장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아주 강력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강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성도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공급받을 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할 때,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해지고 더욱 든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지금까지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졌지만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락교회로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다 품을 수 있는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경험하고 선포하고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영락교회에 와서 같이 한 마음으로 사역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보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가고 새롭게 시작되는 모든 교회 사역과 5월 달에 있는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팬데믹 이후에 교회의 많은 사역들이 이제 진행되고 시작됩니다. 그 사역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모든 사역이 사람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정말 귀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5월 달에 있는 니카라과 선교회도 함께해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과 다녀온 후의 모든 열매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정말 고통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미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는 성도들, 그 건강의 문제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그 아픔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